지난 시간 우리는 이 거룩한 공회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거룩한 공회,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하는 것이었죠. 사도신경이 교회를 이 믿음의 대상으로 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성령을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된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이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통해 보게 되는 분이 누굽니까? 교회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는 거룩성과 보편성을 지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간판만 가지고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 속에 거룩성과 보편성이 있어야만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 머리에 붙어 있는 몸입니다. 그러면 몸은 언제 가장 건강합니까?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겠죠. 교회가 딱 그렇습니다. 교회도 서로의 역할을 잘 수행할 때에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거룩한 공예에 대한 고백 다음에 이 성도의 교제에 대한 고백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어떤 분들은 좀 의아한 마음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이 왜 믿음의 대상이 되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 많은 교회가 이미 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식탁 교제도 하고 또 신앙의 훈련도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신경에 이 성도의 교제가 들어가 있는 것이 좀 어색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믿는 자가 교회와 더불어서 성도의 교제를 고백하는 이 문제는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교훈하는 것을 여러분 한 줄로 요약하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이 교훈하는 것을 한 줄로 요약해라. 양이 방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방대한 양을 딱 한 줄로 이제 요약해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확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제 하도 설교 듣다가 보니까 이제 딱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사랑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웃 사랑만 강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강조합니다. 그러나 순서상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쁨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여러분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에 대한 고백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의외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는 크게 이 신경을 쓰지 않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우리는 조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하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과 성도의 교제를 무엇으로 어떻게 하는가의 문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날 왜 한국교회가 제대로 된 힘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건강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모임은 많습니다. 그러나 모임의 성격을 보면 어떻습니까? 의외로 순모임이나 구역 모임을 좀 가보면은 성경 이야기는 별로 없고 그 외적인 이야기가 주를 이룰 때가 많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산다고 하더라, 또 아무개 자녀는 이렇다 하더라. 그렇게 신앙과는 좀 무관한 이야기들만 하다가 오는 것이죠. 또한 누군가에 대한 험담하는 것으로 시간을 다 보내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말씀을 나누고 싶은 기대를 갖고서 참여했던 분들 중에는 그 시간에 답답함을 느끼고 돌아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그 모임 때문에 소외를 받거나 또 상처를 받고 오는 분들도 있죠.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러한 일들로 여러분 교회를 옮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하는데 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까?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는 성도의 교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 사랑을 갖고 하는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에서 사랑이 빠지면 그 교제는 하나됨이 아니라 깨어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 즉 교회가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교회를 믿는다는 내용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의 교제를 다룰 때에 여러분, 방법론적인 접근부터 하면은 안 됩니다. 그에 앞서서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좀 이 이해부터 보아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 창세기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그 연장선상에서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면 여기 26절에 만들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입니다. 그런데 27절에 창조하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해야 할 일의 내용은 다양하지만 그 일의 본질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관계가 매우 긴밀하게 밀착되어 있으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도 똑같습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난 그 친밀한 연합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여러분, 한자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 사람, 인자와 사이 간자를 씁니다. 이는 인간은 홀로 존재하도록 지어진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인간으로 존재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혼자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만 만드시거나 또는 여자만 만드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들로부터 출생할 모든 인간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랑, 용서, 자비와 같은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이 성품들이죠. 만일 우리가 홀로 존재한다면 이러한 것들은 굳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이는 모두 상대방이 있고 또 그 상대와 어떤 관계가 있어야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의미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삼위 하나님의 관계처럼 인간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4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구원 목표 지점은요,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처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도록 지음받았던 그 첫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은 여러분 무엇을 근거로 된 하나됨입니까? 방금 읽은 23절을 보면 삼위 하나님을 하나로 묶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본래 사랑으로 하나였던 삼위 하나님처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됨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혹시 처음 아담이 하와를 보고서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장 23절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하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네가 나고 내가 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둘은 하나라는 말이죠. 그런데 죄가 딱 들어오니까 이것이 어떻게 변합니까? 창세기 3장 11절부터 13절 보시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전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이 아담이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와와 스스로 구분이 되죠.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는 남녀의 분열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말미암게 되는 전 인류의 분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는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분열은 사람과의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다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무너짐이 다시 하나로 재통일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무리들을 택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다시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과 같이 하나됨을 이루도록 하신 것이죠. 그것이 구원이며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켜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지금 누구에게 주어진 말입니까? 교회에게 주어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교회요 성도인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됨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셨듯이 우리도 주어진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사랑은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단순한 권고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고 우리의 책임이며 필연적으로 맺어야 하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해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러니까 성도에게 요구되는 성경의 모든 계명을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사랑인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사랑을 근거로 연합해 계신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가는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여러분 이 길은 유일한 것은 사랑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좀 궁금함이 생기죠. 어떻게 해야 그 사랑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로 사람들이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사랑,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쏟아붓는 호의 또는 남에 대한 친절 정도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러한 기계적인 행동이나 인간의 친분관계가 아닙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11절 보시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오직 거듭난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쌍한 자를 도와주거나 또 호감이 가는 자를 좋아하는 감정 같은 거는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이러한 사랑을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떠한 면에서 우리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특히 간디와 같은 인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살면서 얼마나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까? 그러나 그는 신자입니까? 그는 신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구제나 사랑의 행위를 했어도 성경이 요구하는 것과는 분명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요구하는 사랑은 본질이 다릅니다. 똑같은 행위지만 어떤 것은 사랑이 아닐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사랑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보시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돕고 또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을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그것이 사랑이 됩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내용을 잘 보시면은 7절에 요한이 성도들에게 사랑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면서 이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8절에 가서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그렇게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요한의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새 계명이 아니라 요 옛 계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바로 그 뒤에서는 새 계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17절과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내용이 옛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런데 주님은 이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경을 보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두고서 어디서는 옛 계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디서는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맞는 겁니까? 옛 계명이 맞습니까? 새 계명이 맞습니까? 무엇이 맞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계명들이 나오지만 그 계명들은 모두 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으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은 모두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웃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제가 되지 못하면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웃 사랑 앞에는 늘 무엇이 등장합니까? 하나님 사랑이 등장합니다. 이는 하나님 사랑이 있을 때에 이웃 사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왜 굳이 성경은 새 계명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겁니까?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그 내용은 모두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 계명에 서로 사랑하라는 인간은 절대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랑을 할 수 없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담고 있다면은 새 계명에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은 이제는 어떤 분의 공로로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계명과 새 계명은 내용의 차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과 이후의 차이인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요한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제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부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요한일서 2장 13절부터 보시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악한 자를 이긴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을 받게 된 새로운 피조물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 연합하는 자, 즉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자들이 하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요구하는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악한 자를 이긴 자들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정의하는 사랑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마귀를 이겼다고 하는 것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풍성하신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복음을 깨달았다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으며 거기에 쏟아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여러분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구별의식이나 차별의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없었다는 그 자각이 있는 자는 나보다 못나도 겸손하게 대합니다.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자각이 있는 자들은 항상 자신을 가장 맨 아래에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의 출발 지점인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깨달은 자는 자기를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놓고 다른 이들을 대하는 행위를 여러분 성경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만이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이 되어 감당을 할 수 없어서 가장 아래로 내려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이 사랑이며 그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근거로 하여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참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를 구별하는 구별의식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내 지배의식으로 발전을 하죠. 그래서 늘 그 속에 상처와 분열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를 돕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왜 하는가를 정확하게 복음 안에서 이해를 하고 행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정리가 되지 않고 하는 여러분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칫 자기 의를 쌓는 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지 못한 자는 절대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모형을 하고 있어도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성도의 표지다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자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들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자신의 전부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으로도 자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가장 패역한 죄인이고 자기가 가장 악한 자였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살려내셨다는 자각이 있는 자는 자신을 부인합니다. 자기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준비를 하는 것이죠. 내가 가장 낮은 자이고 내가 가장 큰 죄인이었음을 잘 알기에 다른 이들 뒤에서 군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뒤에서 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전히 뒤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난 아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내가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외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가 맞다면 우리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희생함으로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는 참 사랑을 하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삶 속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항상 분열과 다툼은 자신을 우주의 중심에 올려놓는 교만을 갖고 있는 자들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 공동체의 문제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자꾸 뭐 성격이 맞지 않아서 스타일이 맞지 않아서 뭐 그렇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성격이나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만함과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교만함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드러나려고 하지 말고 숨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 보시면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 보시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구별의식과 지배의식이 사라진 삶,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자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비웃고 누가 누구를 욕을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본질을 갖고 있던 동등한 지체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을 때에 비로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네가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없고 내가 없이 네가 존재할 수 없는 하나의 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진심으로 반성을 해야 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복음에 대한 간절함과 복음에 대한 절박함은 사라지고 사람 모으는 것에만 힘을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위 살아남기 운동에만 관심이 많다는 것이죠.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에 위기론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매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소식 때문에 이 교회마다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혹시 교회에 문을 닫게 되지는 않을까? 또한 교회의 고령화와 젊은이들이 사라지는 문제 때문에 교회마다 고민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보면 아이가 없습니다. 다 어른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에 어떻게든지 좀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를 두고서 몸부림을 치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 행사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 애를 쓰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생존은 사람을 끌어 모으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꾸 교회를 운영하고 경영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존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람만 모아놓는다고 건강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곳은 사단의 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말을 잘 아시죠?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과 끌리기 마련입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당연히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쉽게 친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교회가 복음에 관심이 없으면 누구와 어울리겠습니까? 불경건한 사람들끼리 어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간은 그것을 본능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가보면 신앙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세상 이야기를 하면 목소리 높여서 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딱 이 신앙 이야기만 하면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좀 해보라고 하면 겨우 힘을 내어서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할게요. 여러분, 그것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이는 설교 시간도 비슷합니다. 복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설교가 딱 시작이 되면 곧바로 졸음부터 쏟아집니다. 그래서 자꾸 잠이 쏟아지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잠시 눈이 초롱초롱해질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갑자기 세상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잠시 흥미롭게 듣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이 곧 우리의 영의 관심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된 성도는 구별된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전에는 세상적인 것들이 즐거움이었고 또 세상 것들의 흥미를 느꼈다면 이제는 진리에 대한 이야기에 즐거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흥미를 느끼며 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가장 이 행복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자꾸 세상적인 이야기를 해야만 교통이 된다면 그 교회는요, 병이 된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신앙적인 교제가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교 모임을 위해서 이곳에 모이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교통이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말이죠. 그런데 전혀 그럴 마음이 없다? 그것은 복음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가 깨닫는 것을 넘어서 그 깨달음과 기쁨을 나누려고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복음을 아직 깨닫지 못했다고밖에 보일 수 없습니다. 어떠십니까? 우리는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더 집중을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흐트러지는 편입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요, 설교 시간에 졸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설교 시간에 습관적으로 조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거듭나지 않았거나 영적으로 병든 것이 분명합니다. 왜 찬양할 때는 괜찮다가 설교할 때만 잠이 쏟아집니까? 설교가 싫기 때문에 잠이 오는 겁니다. 거듭난 성도의 특징은 어떻게든 모이려고 하고 그것을 좋아합니다. 이는 사람이 좋아서 모이는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함께 모이기를 좋아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모이기를 꺼려합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귀찮은 걸 매우 싫어하죠. 그래서 상당히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자신과 취미가 같은 모임에는 꼭 나갑니다. 그것이 우상숭배 아닙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아무리 피곤해도 나갑니다. 그러나 교회 모임은 싫어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왜 자꾸 교회에서 모임을 만들지? 왜 자꾸 모임에 참여하게 하는 거야? 왜 그것을 강요하지? 그렇게 불평합니다. 이는
나는 그것은 싫어요. 나는 천국만 가면 돼요. 지옥만 안 가면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 아시죠? 로이드 존스 목사가 이제 그분이 쓴 책을 보면은 교회 안에는 진짜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와 가짜가 함께 있다,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즉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의 특징은 간단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매우 수동적이고 또 소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문제가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은 무엇을 못합니까?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모여 성도의 교제를 하려고 해도 제대로 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분 처세술을 배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배우는 자들입니다. 주변에 자꾸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하고의 관계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사이가 안 좋은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분은요 다른 문제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꼭 그런 분들을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자신은 신앙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닙니다. 스스로 좋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이웃과의 관계는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웃과의 관계는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진 자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는 본질에서부터 해결을 보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을 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일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대화를 하기를 좋아합니까? 세상적인 이야기입니까?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이야기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는 진리의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은 그 진리의 이야기여야 합니다. 만일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적어도 우리 안에는 갈급함과 갈증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진짜를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과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진짜를 만났을 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와, 정말 이거였는데 그렇구나, 정말 좋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요 그냥 어디에 있어도 똑같습니다. 좋은 곳에 있어도 그만, 좋지 않은 곳에 있어도 그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비싼 레스토랑에 가는 거하고 그냥 값싼 분식점에 가는 게 별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먹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게는 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맛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게 신앙의 문제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는 자들도 나름 여러분 평가는 다 합니다. 그러나 좋은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엉뚱한 평가만 합니다. 부정적인 평가.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계시는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그 모습을 다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은혜를 받으면은 그렇구나, 그게 답이었구나,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만 하고 가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온라인 예배 한계가 너무나도 뚜렷한 것이죠. 예배는 어떻게 된다고 해도 교제가 안 됩니다. 성도의 교제는 필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교제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죠. 복음을 모르면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아픔을 주는 것이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또 시간 낭비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 상처로 교회를 떠나는데도 문제를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교회를 떠나가는 그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그리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각자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바르게 깨닫기 위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며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먼저 우리는 복음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예배 이후에 성도의 교제를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하고서 그 다음에 예배하지 않죠. 보통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하지 않습니까? 왜 예배 이후에 성도의 교제를 하는 줄 아십니까? 복음 안에서 교제해야 건강한 교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갖고 교제를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는 예배 시간과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 집중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내 몸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함께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집중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시작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 예배 시간과 기도의 시간만 되면 자꾸 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예배와 기도 시간에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저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졸음이 오시는 분들 계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자꾸 설교만 시작이 되면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사단의 공격보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저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적어도 모임 10분 전에는 성경을 읽거나 기도로 준비를 하십시오. 그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은 사단의 공격과 방해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겸손한 자세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회복이 되면 교제는 자연스럽게 회복이 됩니다. 때문에 예배에 보다 진지한 자세를 갖고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하실 때 꼭 명심하실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는 상대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상대방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그들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잘 배운 자들은 나를 비우고 그 속에 하나님과 내 이웃이 삶의 중심에 들어오게 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남 위에 서서 함부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연세가 있는 분들이나 또 직분자들이 실수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죠.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몇 살이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말을 너무나도 가볍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역할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를 역할이 아니라 자꾸 계급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를 가면은 성도라고 하는 이 말을 듣기 싫어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자꾸 나를 성도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좀 집사라고 불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자입니다. 다만 그 가운데 서로의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또한 나이를 가지고 나이 어린 사람에게 하대하시는 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신앙 공동체지 세상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은 나이와 직위에 따라서 대우를 받고 또 사람을 대하지만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 안에서 나이와 직위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나이 어린 사람보다 신앙이 연약할 수도 있고, 또 나보다 가난한 자여도 나보다 신앙이 훌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로 자꾸 자존심이 상한다든지 또 불편함이 계속해서 느껴진다면은 그분은 아직도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교제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을 무시하자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죠. 나이가 많고 직위가 높아도 신앙이 어리다면 여러분, 신앙이 자신보다 성숙한 자에게 겸손히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자들을 겸손히 이끌어주고, 신앙이 미숙한 사람들은 성숙한 자의 이끌어줌에 감사함으로 잘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복음을 아는 자인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에는 반드시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제는 반드시 복음 안에서, 즉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서로를 잘 섬기라고 주신 게 여러분 은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로 교만을 떠는 게 아니라 주신 은사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교회에 오셔서 자꾸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목소리를 낸다고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분명 우리는 왕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이 아니라 섬김의 왕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정 복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아는 만큼 겸손히 섬기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교회에 와서 남의 것을 비워 내 것을 쌓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 것을 비워서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한 발만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 가운데에서 우리는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만 바라보셔서 하나님만 본받는 자, 하나님만 사랑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건강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므로 함께 웃으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나가는 복이 우리 교회 내에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